이 마태복음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당시에 예수를 믿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여기에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예수를 믿어라 이런 말은 단 한 구절도 써 있지를 않습니다. 대신에 예수 믿는 너희들이 이렇게 행하라라고 예수님의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와 이제 다음 주에는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제가 감사에 대한 별도의 설교를 좀 할 거고요. 다다음 주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경건의 삶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경건의 삶, 그거는 첫째로 자선, 그러니까 오늘 이 번역된 구제, 그 다음에 기도, 그 다음에 금식, 이렇게 세 가지는 유대인들에게 꼭 경건하려면 이것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날하고는 조금 다르죠. 오늘날에는 경건하려 그러면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고 전도도 많이 해야 되고 새벽 기도 물론 여기 기도도 들어있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 당시에는 이 자선, 그러니까 구제, 누군가를 돕는 것이 경건에 굉장히 중요한 삶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서울대 병원에 가면 그 병원 벽에 이름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병원을 위해서 도와주신 분. 그래서 저는 이름을 적는 거는 그렇게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분들이 도와주었다. 여기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제 마음 가운데 좀 눈살을 찌푸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라 10억 이상 누구 5억 이상 누구 3억 이상 누구 그래서 이 돈의 액수에 따라서 낸 사람들의 이름을 좀 쭉 적어 놓는 걸 보고 좀 씁쓸하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기도 했습니다. 저는 제가 본 것은 아니지만 들은 얘기지만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의 헌금을 내신 분들의 이름을 기재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다른 교회들 가면 이 헌금 낸 분 이름을 쭉 기재하잖아요. 그 기재하는 것 갖고 제가 이렇다고 저렇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은데 모르겠어요. 진짜인지 아닌지는 들은 얘기니까. 특별히 11조 보통 교회는요 가나다 순으로 이렇게 하죠. 그렇죠? 보통 교회는. 근데 어느 교회는 제일 많이 낸 사람이 제일 먼저 이름이 있대요. 실제인지 제가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성도들은요 딱 이렇게 11조 보면 이번에 장로님이 사업이 잘 되는 모양이다. 어느 집사님이 보너스를 받았나 보다. 이름 제일 위에 있으면 참 씁쓸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설령 제일 많이 낸 사람이 있어도 이름에는 제일 꼴찌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교회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오늘은 이 자선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선, 구제. 원래 이 구제라는 말은 조금 잘못된 번역입니다. 이 구제라는 말은 그저 당연히 돕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동냥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냥 이렇게 너 빵이라도 하나 사 먹어라 이렇게 주는 거는 구제입니다. 구제. 그게 구제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고요. 사랑으로 선을 행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경건의 삶의 모습이 된다는 이제 이런 겁니다.
그냥 불쌍해서 그냥 돕는 거예요. 너 3,000원 가져, 너 5,000원 가져. 이거는 경건의 삶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정말로 그 아이가, 그 사람이, 그 어르신이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마음에서 사랑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 진정한 경건의 삶의 자선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누군가를 이렇게 도울 때 아니면 뭔가를 줄 때 꼭 그냥 그 물건만 주시지 말고, 그 물질만 주시지 말고 그 안에 사랑으로 선을 행할 줄 아는 그 마음이 먼저 있어야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자선이 된다라는 것을 꼭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여러분, 불쌍한 마음만 가지고 행하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물론 불쌍한 마음도 들지요, 안타까운 마음도 들지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또 예수님께서 오늘 6장 1절로 4절까지 말씀하신 그 남을 도울 때 어떠한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사랑으로 선을 행한다라는 그 마음이 없이는 절대로 참된 가치 있는 그런 어떤 경건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구제, 자선, 이제 제가 구제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자선이라고 하겠습니다. 자선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한 달에 100만 원 수입이 있을 때 누군가를 돕지 못했던, 사랑으로 자선을 행하지 않았던 사람은요, 1,000만 원이 있으면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자선을 베풀라는 건 예수님께서 뭐 가진 거를 많이 베풀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하고 싶은 그 일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랑의 선한 모습으로 그를 돕는 것, 행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선의 의미라는 겁니다. 여러분, 6장에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이 세 가지, 경건의 세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 뭐가 나왔냐면 이 자선이 나왔다는 걸 꼭 유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선이 가장 먼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기도에 관해서 말씀하시고, 세 번째로 금식에 관해. 그러니까 이거는 이처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한국 교회가, 오늘날 교회들이 한국 교회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뭘까요? 기도예요, 기도. 한국 교회는 기도를 가장 많이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많이 하는 게 뭘까요? 전도 많이 해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제일 많이 하는 게 뭘까요? 우스갯소리인데 싸움을 잘해요. 교회들마다. 근데 여러분, 기도보다 예수님이 뭘 먼저 하라 그랬어요? 자선을 먼저 하라 그랬어요. 누구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자선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끔 그런, 제가 이렇게 안수기도 할 때나 이런 기도를 하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그 보편적인 마음이 뭐냐면, 참 이렇게 베풀기를 좋아하셔요. 베풀기를. 그래갖고 처음에 이제 머릿속에 누구 이렇게 생각해요. 이 사람도 조금 주고 저 사람도 조금 주고 이 사람도 줘야지. 근데 하다 보면 이 사람이 마음에 걸려. 그 사람 주고 나니까 또 저 사람이 마음에 걸려. 그러니까 다 주고 나니까요, 정말 먹을 게 없어. 내 거는, 우리 집에는 별로 먹을 것이 없어요. 이게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마음이란 말이에요.
장로님 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마누를 90접인가 캤는데 판 거는 10접밖에 되지 않는다고.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고. 다 어디로 갔어요. 다 주변의 사람들이 다 먹었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요. 다 우리 성도님들은 여기 계신 권사님도 그렇고 집사님들도 그렇고 이게 막 남을 막 주고 싶어해. 예.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가장 귀한 것임을,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임을 여러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신앙과 별도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예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 가장 먼저 얘기한 게,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남에게 이렇게 베풀어 줄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알 수 있어야 돼요. 네.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윤태진 안수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저 필리핀인가 저기 못 사는 동네에 우리나라 돈으로 한 4만여만 보내주면요, 뭐 걔는 뭐 호화스럽게 뭐 양치도 칫솔로 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잘 산대요. 제가 필리핀 가서 느낀 게 뭐냐면 어린 아이들에게 더도 말고 한 달에 한 2, 3만 원씩만 보내주면요, 그 아이는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제가 들은 바로는 4년 대학 나오고요, 4년제 좋은데 필리핀에서 나름대로 좋은데 직장 생활하면 받는 월급이 40만 원이래요. 한 달에. 그거면 생활이 된대요. 40만 원. 예. 그리고 하루에 8시간 나가가지고 열심히 알바라고 해야죠. 10시간 어떤 공사 현장에서 나가서 벌면 하루 일당이 많은 사람, 진짜 노가다 해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는 사람이 한 15,000원 하루에. 그렇지 않으면 한 6,000원, 7,000원. 그렇게 벌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 한 사람에게 그냥 한 3만 원 정도 우리가 하루에 커피 한 잔 안 먹는다고 생각해주고 이렇게 도우면 그 아이는 참 행복하게 자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신앙과 무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신앙에 있어서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 사랑으로 선을 행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예수님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구약에도 이 자선은 가난한 형제에게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명령했어요. 심지어는요, 그렇게 하지 않은 게 죄라고 그랬어요. 한번 성경을 한번 볼까요? 신명기 15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7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뭐다? 죄가 되리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게 뭐냐면 7째 해 면제년이라는 것은 그 안식년을 얘기합니다. 안식년이 되면 이제 사람들이 막 분주해져요. 그러니까 궁핍한 형제를 보고 악한 눈으로, 여기서 악한 눈이라는 뜻은 어떤 나쁘게 해를 끼친다는 게 아니라 선한 마음으로 바라보지 않고 아무것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게 내게 죄가 되리라 그랬어요. 아니 남을 돕지 않는 것이 죄가 되리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하나 성경을 봅니다. 잠언 28장 2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함께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할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저 이 말씀 듣고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않는데요. 예. 여러분 구제함으로 궁핍하지 않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주일학교 제가 낮에도 얘기했지만 가사에 그런 게 있죠.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예? 그런 찬양 있죠.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근데 쓰고 빌려주면 어떻게 해줘요? 풍성해져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
여러분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이스라엘의 사해라는 바다 아시죠? 사해. 그 바다는 절대 물을 흘려보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죽을 사자를 써서 죽은 바다야. 죽은 바다. 받기만 하고 누군가를 주지 않으면요 죽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뭐예요?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뭐가 크리라? 저주가 크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이렇게 돕는 게 내가 못 살고 내가 힘들어지는 그 원인이 아니라 남을 베풀지 않은 것이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합당하지 않는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한번 묻겠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이 잘 도울까요? 어려운 사람이 잘 도울까요? 어려운 사람이 돕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려운 사람은 어려운 사람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설령 많은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풀어서 경제적으로 이 세상에서 정말 어떤 풍요로운 생활을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그 상급은 하늘나라에 크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성경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너의 보물을 어디에다 쌓아두라? 어디에다 쌓아두라 그랬어요? 장롱에다 쌓아두시니까 얘기를 안 하시나?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어요. 그죠? 그럼 하늘에 쌓아두는 게 뭘까요? 교회에다 헌금 많이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어려운 사람을 이렇게 돕는 게 바로 하늘에 여러분의 보물을 쌓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제가 늘 그렇게 쉽게 얘기하지만 우리 부모님의 마음과 뭐 부모님의 마음보다는 훨씬 좋지만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부모님의 마음이거든요. 자, 그러면 한번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우리 어린 서진이가 돈이 있어요. 돈이 10,000원이 있어요. 10,000원이. 근데 엄마한테 와서 엄마, 내 친구가 도시락도 못 사오고 맨날 배고파해. 그래서 오늘 이거 10,000원 가지고 이 아이하고 맛있는 거 사 먹어도 될까? 그러면 우리 윤 집사님이 야, 너 미쳤니? 나한테 갖고 와. 내가 먹어야 돼. 무슨 애는. 야, 내가 너를 낳아주고 길러주고 했는데 네 친구가 나한테 갖고 와.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뭐라 그래? 아이고 착해라. 아이고 우리 서진이 많이 컸구나. 그래. 그리고 돈 있으면 이거 갖고 음료수라도 먹어. 이게 부모 마음 아니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요거 가진 거, 이거 작은 거 정말 내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내가 헌금도 많이 못하지만 정말 저 사람 어렵고 힘들어서 내가 그 사람에게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야, 하나님 너는 축복해주고 은혜도 준 하나님의 그거는 모르고 이웃을 안 돼. 교회에다 헌금해야 돼. 안 돼. 그렇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걸 기쁘시게 받으신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여러분들이 자선을 행할 줄 아는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지 사람이 책임지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 많은 분들과 이런 자선을 좀 베푸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보십시오. 또 잠언 11장 24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그러니까 남에게 베풀어도 부하게 된대요. 과도하게 아껴도 뭐가 돼요? 가난하게 될 뿐이래요. 25절에 뭐라 그랬냐면 함께 읽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여러분 분명한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베푸는 걸 좋아하는 분은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분명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내 것만 하고 욕심만 부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서로 베푸는. 그래서 여러분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들었잖아요. 천국과 지옥은 다른 것이 아니래요. 긴 젓가락을 주고 밥을 먹으라 그러잖아요. 천국은 어떻게 해요? 서로 먹여주잖아. 서로. 지옥은 나만 먹으려 그러니까 나도 못 먹고 상대방도 못 먹고. 저는 우리 교회가 아까 우리 윤다희 집사님 기도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3대 큰 비전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두 번째는 성도가 행복해하는 교회. 세 번째는 나눔을 이웃에게 실천하는 교회. 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는 내가 먼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남을 위해서 자선을 베푸는 자를 기억하신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돼.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10장 31절. 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여러분의 자선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응답을 해주셨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께서 이 자선에 관해서 가장 먼저 이야기했냐면, 당시에도 마찬가지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냐면, 이 자선을 베푸는 사람들의 모습처럼 교회에다는,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조금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후하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꼭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에 교회에서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에다가 제가 직접 그런 얘기를 했어요. 헌금을 조금 덜 하셔도 괜찮습니다. 차라리 그 조금 덜한 헌금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마음에 상처 주지 않고 이렇게 좀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래요, 저는. 저는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막 다른 사람하고 아둥바둥 해가지고 월급 뭐 조금 주네 많이 주네 10,000원 더 달라 20,000원 더 달라 막 그걸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돈 벌었습니다. 나는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차라리 그 사람에게 양보하고 이해하고 그 사람을 선한 마음으로 돕고 거기에서 나온 거 하나님 내가 이것밖에 없네요. 그 헌금을 하나님이 더 기뻐 받으시지 막 아둥바둥하게 싸워가지고 시장 가갖고 콩나물 1,000원짜리 2,000원짜리 그거 깎아가지고 그거 모아가지고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그게 과연 하나님의 은혜가 될까? 그렇다고 저는 낭비하라라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좀 사람들에게 좀 선을 베풀고 참 저 사람은 좀 선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어떠한 은혜를 간접적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게 바로 자선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그랬어요.
여기서 경고는 그 환난 중에 그를 돌볼 줄 아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자, 결론은 제가 나중에 기도하고 금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여러분, 우리는 제가 앞서 얘기했지만 어떤 영적인 것을 교회 안으로 국한시키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교회 안으로만 국한시키면 안 돼요. 특별히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주일이라는 빨간 글씨 안에만 여러분의 신앙을 국한시키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나타내야 됩니다. 또한 주일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들은 신앙인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아울러서 여러분들은 입술로 하나님을 증거하시지 말고 여러분의 손으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선을 베풀어 줘야 돼요. 여러분, 그게 남이 안 알아줘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바보 같은 짓이죠.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너에게 돌아오리라 그래요. 돌아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바라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그걸 바라고 할 필요는 없는데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것, 마음속에서 생각나는 것을 그냥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은혜가 자연스럽게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제 자랑 같아 갖고 자꾸 좀 죄송한 마음이 들지만 제가 여기 이제 운동하는 데서 인기가 아주 좋습니다. 정말이에요. 확인하셔도 돼요. 오시면 막 목사님 오기를 막 눈이 동그랗게들 기다리는 사람이 7, 8명이 돼요. 오전에 탁구 치는 사람이 한 10여 명 중에 저만 오기를 기다려요. 제가 요새 안 가니까 왜 이렇게 목사님 안 오냐고.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못 치는 사람도 내가 쳐주고 그냥 그 사람들에게 그냥 이렇게 편하게 대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그런 얘기를 해요. 다른 목사님하고는 목사님은 좀 뭔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뭐 돈으로만 돕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마음으로 돕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 우리 코치 선생님이 저한테 너무 좋아서 제가 우리 반주자 선생님도 못 들었으니까 자랑 한번 하면 난방하라고 160만 원이나 되는 돈을 헌금해 주셨잖아요. 제가 그분에게 그런 헌금을 바라고 그런 일을 했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선한 일을 행하면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누군가에게 베풀면 그런 일들이 돌아온다니까요. 근데 그게 단순하게 저에게 돌아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이거예요. 이게 정말 마태복음에서 왜 예수님께서 니들 예수 열심히 믿어라 이런 얘기 하지 않으시고 그건 기본적인 거고 왜 자선을 베풀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니까. 결국에는 그게 누구에게 돌아와요? 하나님에게 돌아온다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입으로 증거하지 말고 손으로 증거하고 여러분의 몸으로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입으로만 그냥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하고 손은 마음은 행동은 전혀 그것과 관계없다 그러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입으로 많은 이야기를 해도 한 번은 속을지 몰라도 결코 그 사람은 다 떠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자선을 행하라는 나중에 중심 사상은 나중에 뒤에 말씀드리지만 두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신 이 자선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을 쭉 나중에 제가 다 정리되면 소책자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릴 텐데 거기서 읽어보세요. 남을 돕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가. 그걸 행해야 돼. 교회가 성도들이 그거를 행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게 선택이 아니고 필수고 두 번째로는 그것을 행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거는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앉아서 성경을 1시간 읽는 것 필요합니다. 기도 10시간 하는 것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만 하지 마시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있는 그 자리가 직장이 됐던 가정이 됐던 뭐가 됐던 뭐 경로당이 됐던 어디가 됐던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자선의 마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바이러스를 퍼뜨릴 수 있어야 돼요. 말로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으로.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가장 우선적으로 믿음의 사람이 행해야 될 자선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베푸는 삶, 그것이 복된 삶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나중에도 말씀드리지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은 그 삶에 알아주고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사실을 꼭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선의 삶, 이게 참 신앙의 멋진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가 다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